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땅에 있는 것에 희망을 두는가, 아니면 하늘 위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는가입니다.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지만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서 행복의 기준을 찾는 자는 불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해 아래에 있는 것들로부터 기준을 찾지 않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소망으로부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같은 땅을 딛고 있지만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에 겨울이 되면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여동생, 이쪽에는 남동생을 두고 이 바게스를 들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그 무쇠솥에 부어서 그걸 이제 떼워가지고 뜨신 물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일 제 소원이 뭐였냐면 껌 한 통을 내 마음대로 씹어보는 거였어요. 껌 씹고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놈이 씹고 있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소망은 뭐였냐면 나 혼자 과자 한 봉지 다 먹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과자 이렇게 한 가득 이렇게 입에 넣고 이렇게 씹으면 나중에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렇게 꺼내 먹어보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해로 이사를 왔는데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에 또 내 방이 있었습니다. 제 방이 있어가지고 제 방에는 절대 동생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크다고 행복할까요? 네. 신혼생활을 17평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 24평으로 이사 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달 이상 가지 않습니다. 좋은 자동차 탄다고 행복할까요? 네, 행복합니다. 제가 군산에서 사역할 때에 가끔씩 부산에서 군산, 군산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할 때 모닝이라는 경차를 타고 한번 이렇게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구형 모닝이었는데 모닝을 타고 부산에서 군산으로 가면서 한 120km를 밟아서 쭉 해서 한 3시간 반, 4시간을 걸려서 가고 난 다음에 한 이틀 후부터 몸살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가 흡수해야 될 그 도로의 그 충격을 제가 다 흡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몸에 몸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0만 원짜리 13년 된 산타페를 샀는데 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잠시. 한 달 가겠습니까? 네, 한 달 이렇게. 2달? 석 달? 탔는데 2달 후에도 이야 이 차 좋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조금 문제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돌보아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영원하겠습니까? 자동차가 영원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기준에 휘둘린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부활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부활신앙이 있다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행복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최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겉으로만 보더라도 드러나는 문제가 이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가 남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는 뿌리가 하나였는데 그 뿌리가 뭐였냐면 부활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문제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전서의 형식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은사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스스로 답을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해서 14장까지 주거니 받거니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15장의 별명이 뭐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14장까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활의 얘기를 합니다. 성적인 문제, 은사 남용의 문제, 그 다음에 교회 분쟁의 문제, 이것이 부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의 소제목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뭐 파란 글씨로 나와 있든지 빨간 글씨로 나와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세 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세 번째는 몸의 부활로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묻지도 않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인데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자가 구별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적인 타락에 관하여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너희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음행이 뭐냐라고 살펴보니까 뭐예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와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렇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아예 묻어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성적 타락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람에게 부활이란 영적인 부활이지 몸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퍼센트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냐면 약 30%. 70%가 영적으로 부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이지 몸은 아니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몸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도 되는 거예요. 술을 퍼마셔도 되는 겁니다. 마약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사상이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문제, 신앙적 문제, 육체적 타락의 이 기저에는 잘못된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를 1장에서 14장까지 쭉 열거하고 난 다음에 그 뿌리가 되는 잘못된 신앙인 15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부활에 대한 오해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 파입니다. 사두개의 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죽음 이후에는 이 이후의 삶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다른 하나의 파가 있었는데 그것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의 부활만 믿고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요한 1, 2, 3서 이런 데 보면 영지주의의 사상들이 녹아져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여기 중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가르쳤던 핵심은 영적인 부활이었어요. 몸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이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교회에 많은 질병, 영적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만약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보다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몸의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또 한 가지의 질병이 뭐냐면 육체적인 쾌락주의입니다. 불신자들이 믿고 있는 세상과 같은 것이, 신앙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 이 여자 만나고 하룻밤을 지내고 하는 겁니다. 식욕을 채웁니다.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올라가나 그것을 위해서 남들 짓밟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물질욕을 채우기 위해서 진실된 것을 다 거부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그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합니까? 아니면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제대로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은연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그 가요 중에 그런 가요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 쾌락주의, 극단적 쾌락주의, 육체적 쾌락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는 같이 가는 사상이에요. 인생이 허무하니까 쾌락을 즐기다가 간다는 생각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게으르게 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파괴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된다. 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 부활이 없으면 이 부활 신앙이 잘못되었으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 됩니다. 예배도 쓸데없는 일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 됩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 되고 중직자로 헌신하는 것도 다 쓸데없는 일이 됩니다. 몸에 부활이 없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에 부활이 없는데 심판과 상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에 부활이 없는데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부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사람은 영이기도 하지만 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흙과 생기로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영혼이 불어넣어져서 온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영만 존재하지만 사람은 몸과 영혼이 존재하는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영혼으로 살아가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몸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 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몸이 아니라 어떤 몸?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과씨와 사과나무는 겉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잖아요. 그죠? 사과예요, 사과. 똑같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몸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몸은 다릅니다. 욕된 몸이지만, 썩어질 몸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썩지 않을 몸, 영원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거하게 되는 것이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만 존재한다면 지옥의 불못의 고통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혼이 아픕니까? 정신이 아픕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아픕니까? 정신이 아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안 받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뭐 둥실둥실하고 이러니까 안 받는 것 같아 보니 스트레스 굉장히 받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으로만 존재한다면 지옥의 불못의 고통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영혼은 아프지 않아요. 근데 몸은 아파요. 이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풀무불이 아픈 겁니다. 그 지옥불이 아픈 거예요. 너무 뜨거워요. 근데 뭐는 안 돼요? 죽지는 않아요. 그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돼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부활한 몸으로 가서 지옥 형벌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사람으로 남아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는 어떤 존재로 계신다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핏값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때 영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를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알리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 두 번째 열매가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도의 부활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절대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습니다. 수박을 심었는데 참외가 나지 않습니다.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납니다. 이 법칙을 성경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은 영혼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묻혀요? 몸이 묻히는 것이잖아요. 이 원리에서 생각해 보면 땅에 몸을 심습니다. 그러면 뭐가 거두게 되죠? 몸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몸, 지금 몸은 썩을 거예요. 지금 몸은 욕된 거예요. 지금 몸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몸은 약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묻혀지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몸이지만 영은 아닙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로 낙원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낙원에 있던 영혼은 몸과 연합하게 됩니다.
낙원에 가 있던 성도들의 영혼이 부활할 때에 몸과 합쳐서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몸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하는 것도 몸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부활의 핵심이 이겁니다. 몸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죽는 것이 그들의 영혼과 역사와 의식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부활의 약속하심이 있으므로 그 몸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장애가 없는 몸,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즐기고 음란하고 방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한 번 잘한 것은 영원히 잘한 것이 되고, 이 세상에서 한 번 잘못한 것은 영원히 잘못한 것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부활하는 날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해방을 한 해 앞둔 추운 겨울 어느 날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시기 전에 목사님의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정신을 자주 잃으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꿈을 꾸면 자꾸 그 뜨거운 숭늉, 아내가 끓여줬던 그 뜨거운 숭늉을 마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평양 감옥이 매우 추웠기 때문이죠. 꿈에서 깨면 하나님께 그렇게 송구스러워서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목사가, 순교를 목전에 둔 목사가 꿈을 꾸면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찬송가가 들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뜨거운 숭늉 마시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죠. 순교하시기 얼마 전에 사모님께 면회하라고 감옥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면회를 하러 나오는 목사님이 스스로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간수의 등에 엎여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 살아서 감옥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기에 어머님과 어린 자식들을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산정형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죽음이 한 알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교회를 구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면회를 끝나고 다시 간수의 등에 엎여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을 끝내 하신 거예요. 사모님께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끓여준 숭늉 한 그릇 정말 먹고 싶소. 이 말을 들은 사모님이 주 목사님에게 비장한 말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가서 숭늉 맛있게 끓여가지고 특한하게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사모님이 그 등에 엎여 들어가시는 주 목사님의 등에 대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부활만 생각하세요. 부활만 생각하세요.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면 순교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부활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등에 엎여서 들어가는 목사님께 몇 마디 남기고 나서는 주 목사님이 그로 며칠 있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춥디 추운 평양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비장한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이 유언처럼 남긴 그 말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끝내면서 58절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그러면 몸의 부활을 믿으면 되겠구나. 이 몸의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끝낼 줄 알았는데 5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이 몸의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믿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고 주님 앞에 몸으로 다시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때론 허무하게 때로는 쾌락적으로 막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몸의 부활을 믿으면 이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지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일이란 것은 교회의 일로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일, 남편을 돕는 일, 아내를 돕는 일, 자녀를 위하는 일, 사업장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몸의 부활을 사모하며 주기철 목사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힘들었지? 내 명령 지킨다고, 내 말 따른다고, 그 말 안 듣는 남편, 그 고집센 아내, 그 자녀들,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 참 열심히 살았던 건 내가 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거부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노력했던 건 내가 너무 잘 안다. 믿음 저버리지 않고 내 일에 힘쓰다가 왔구나. 잘 살다가 자라왔다.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려우니까 장난치지 않습니다. 숫자로 장난치지 않고요, 돈으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말 듣고 싶거든요. 목사는 늘 을입니다. 그래서 누가 앞에서도 말 한 번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큰 소리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듣고 싶습니다. 힘들었지? 그러나 내 일에 충성하다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하다가 내 앞에 왔구나. 잘했다.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했다. 이 말 제가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몸의 부활을 믿으면 쾌락주의로 빠지지도 않고 허무주의로 빠지지도 않고 방종한 삶을 살지도 않고 게으른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기치지 않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힘들었지? 그래도 잘 왔다. 내 일에 힘쓰다 잘 왔다.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 하는 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